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남에게 권면을 하면서 종종 자기의 신앙과 또 삶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설득하는 말이 또 상대방에게 그 말이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이 종종 신앙과 또 삶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그런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보면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본격적인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이후로 권면할 내용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바울 서신을 보니까 이 바울의 여러 고백들이 나와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가장 깊이도 있고 또 설득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축적되었던 그런 신앙과 사역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 서신에 있는 어떤 고백보다도 깊이도 있고 또 설득력도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이 고백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직분 주신 것 사도 바울 별로 그거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칭찬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받고 핍박받고 거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또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돌로 맞았고 1번 태장으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여러 번 파선의 경험을 했는데 어쩔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어떤 지위를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수많은 죽음의 길을 넘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 다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가 지금 감사하는 예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감사하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능하게 하셨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하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행전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방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또 많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평가했냐면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왔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럽의 문명이 이렇게 번성하고 발전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디냐?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유럽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유럽 문명의 발전에 시발점이 되었다. 역사학자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울이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13절부터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두 단어가 13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엘레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의 언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긍휼 그러면 조금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의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불쌍히 여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의 의미가 뭐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낙심시키고 또 죄를 많이 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역하고 늘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낙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조금 사용받을 만해서,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15절 제일 뒷부분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 사도 바울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있고, 사도 바울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제가 한번 몇 가지 경험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 여러분, 라합은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지만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죄송하지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사실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죠, 여성이었죠, 또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올려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한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상에서 뭐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같이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앞으로 저 친구는 목회 참 잘하겠다 이런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목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도 많고요. 과연 저 친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이 참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연세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생애가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알고 있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4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언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언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용감하게, 또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용감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조금 우리말스럽게 번역하면 뻔뻔하게 나오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뻔뻔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참 뻔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나는 도저히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하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통로를 활용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좀 제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크신 분이구나,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해.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겠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잘 믿어볼 만하구나. 여러분, 복음 전도와 신앙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고백을 마치면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죠. 있을지어다. 이건 목사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축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이걸 언제 쓰냐면 가장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안인사할 때 또 마무리를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중간에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외적으로 자기 소원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나의 생애 최고의 소원, 나의 생애 최고의 관심, 나의 생애 최고의 목표는 나를 통하여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생애의 최고의 소원이요, 목표요, 관심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20절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칭찬받고 잘 먹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소원이었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목표였던 거예요. 그 호스피스 계통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다들 후회하신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기회 주시면. 그래서 한 6, 7년 전인가요, 한참 그 호스피스 계통에서 일했던 의사들, 또 돌보미들, 간호사들이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한때 한국 사회에 붐을 이뤘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5가지 후회, 이런 책들이 한참,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그런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임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의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이제 입원해 있는 병실을 신방을 하다 보면, 방문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닮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처럼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한 5명 정도를 제가 늘 아침마다 거명을 하면서,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늘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후회하지 않겠지? 부끄럽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 평가받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회하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물론 그래도 부끄러울 일이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면서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겼고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본이 되었구나, 본이 되었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요,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목표일 때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소원이 우리의 고백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